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다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함으로 반모섬까지 갔습니다. 어저께 조금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 반모섬을 사도 요한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고난의 종착지였습니다. 뭐의 종착지? 마지막 고난의 종착지가 반모섬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이 마지막 종착지 고난의 마지막 종착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끝도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종착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 하면은 고난의 종착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시간은 고난의 시작점이라면 반모섬은 고난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아멘.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걸 무슨 말이냐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배지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혼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멘 안 하는 걸 혼자는 되기 싫죠. 이랬더니 이거 무슨 호랩이 된다는 말이야, 과부 된다는 말이야, 혼자 된다. 그거 아니에요.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혼자 된다. 영적으로 혼자.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자 된 거예요. 혼자 된 거예요. 교회사 공부를 여러분도 해보신 분들이 있지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름가마에 갖다 넣었다 했는데도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 70몇 년 경에 그런 걸 겪고 반모섬에 가서 주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우여곡절 가운데 기록하게 된다. 사도 요한을 조금 알아보면 이제 그 정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사람이 없어서 혼자가 아니고, 반모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가 다 범죄자들이었어요. 범죄자들 속에 어떤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자 속에 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그게 힘들죠. 조용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짓거리하는 데 들어가 보세요. 못 견디지.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 고난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자, 이 고난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사도 요한이 최고의 영계 축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마지막 고난의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적으로 혼자 되는 거예요. 가족이 있어도 혼자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혼자가 됐을 때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겪은
반모섬입니다. 아멘. 늘 말씀드렸듯이 혼자라고 하는 것, 땅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의 길이 열린다. 오늘 한번 받아합시다.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의 길이 열린다. 이게 말은 금방 쉽게 따라해요. 그렇죠? 그러나 땅의 길이 막히는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람은 굉장히 많은 그런 시련과 연단을 겪습니다. 땅의 길이 막힐 때 그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늘의 길이 열린다. 이 하늘의 길이 또 그렇게 쉽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네. 하늘의 길이 열릴 만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합니다. 눈물, 기도, 네? 많은 기도와 눈물로 더불어 이 하늘의 길이 열린다. 하늘의 길이 열릴 때 땅의 길 또한 열립니다. 하늘의 길이 열리는 데까지만 가면 그 다음 걱정 안 해요. 한번 따라하죠.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의 길이 열린다. 하늘의 길이 열릴 때 땅의 길 또한 열린다. 근데 사람들이 땅의 길이 막히면 땅의 길만 열으려고 하지 하늘의 길을 보지 않아요. 그렇죠? 네. 땅의 길이 막힐 때는 위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위의 것을 찾으라. 사람들은 아래 것만 추구하는데 아래 땅의 것이 막힐 때는 위를 보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으로 마지막 축복을 받는 사람은 꼭 이 고난의 마지막 종착지에 와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이 뭐예요? 섬을 그냥 설명하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외딴 유배지지만 그걸 영적으로 보면 혼자가 돼요. 혼자. 여러분도 보면 저 맨날 혼자 있잖아요. 저 누구하고 막 같이 막 어디 다니는 거 봤어요. 혼자요, 혼자. 그래서 누가 뭐 어디 총회도 들어와라. 무슨 총도 들어와라. 무슨 협의회도 들어와라. 막 그런데 안 들어가요. 왜? 이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들어가서 될 일 같으면 옛날에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내려와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반모섬같이 혼자 기도하고 근데 이거 혼자면 혼자일 것 같은데 혼자가 되는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 혼자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혼자가 됐죠. 정말 영적으로 혼자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가 혼자 돼서 울고 있을 때 10절 이하에 보면 주의 날에 주님이 반모섬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사도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반모섬에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혼자 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을 통합니다. 왜 두 번째 만남이라고 하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만남은 우리가 무엇할 때? 중생하고 거듭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어요. 만남도 나면 왔어요. 만났어. 그랬죠? 네. 근데 이번에 몇 번째?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두 번째 만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지금 반모섬에서 두 번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만나면서 사도 요한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영계가 바뀝니다. 아멘. 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아멘. 사도 요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에 사도 요한이 아니고 최고의 영계의 축복을 받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 새로워집니다. 아멘. 처음에 만날 때보다 두 번째 만날 때, 두 번째 만날 때보다 세 번째 만날 때, 우리의 영계는 더 한층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축복을 주실 사람은 환경과 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혼자를 만듭니다. 그게 반모습. 아멘. 근데 사람들은 혼자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뭐 저렇게 속이는데, 근데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혼자 좋아해요, 싫어해요? 사람이 왜 혼자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네? 사람인자를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요? 서로 받쳐주고 살게 돼요. 그래서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 한번 보세요. 추리하지. 남자 혼자 사는 호래비 한번 봐봐. 추리하지. 어디가 표가 나도 혼자 사는 사람은 표나. 표 안 나게 아무리 살려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혼자 된 사람은 추리해요. 그랬더니 뭐 남자는 혼자 살면 추리해도 여자는 안 그래. 그 옛날 어른들이 남자는 혼자 살면 이가 소말이고 여자는 혼자 살면 쌀이 소말이래. 여자는 그렇게 혼자 살아도 잘 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둘이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혼자가 된 게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전에는 사람과 사람끼리 둘이 됐고, 그렇죠? 사람과 사람끼리 둘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사람과 사람으로 둘이 된 게 아니라 사도 요한과 예수님으로 둘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바로 우리도 반모섬같이 영적으로 혼자가 됐다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아멘. 둘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미래를 보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소망과 믿음과 담대함을 가졌던 것 같이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소망과 믿음과 담대함 그리고 미래를 보는 안목까지 그리고 최고의 영계 축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혼자 반모섬 이 혼자 되기까지가 이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 들어보세요. 혼자가 되는 데까지가 뭐냐면 땅의 길이 막힐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하늘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늘의 길이 열릴 때
땅의 길 또한 열린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갔었다는 얘기를 여기 쓴 이유가 바로 우리도 요한계시록 1장 관문에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는 1장 관문 이 서론적인 계시에서 바로 우리가 반모섬을 겪고 가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잘했네 이제 최고의 축복을 받겠네 이러는 사람 이렇게 반가워하고 막 칭찬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한다고 그러면 대번 그걸 뭐하라고 하냐 야 요한계시록 안 해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 먹고 은혜 받고 다 그러는데 그걸 왜 다른 사람 안 하는 걸 왜 하려고 그래. 아소 이 사람아 이러면서 그런데 은혜실에서 성령을 받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어 어쩐지 얼굴이 달라졌어 고마워. 자, 다들 그러죠? 그리고 아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며 날 위해서 기도도 좀 해줘봐. 우리 집 위해서도 기도 좀 해줘. 그리고 시간 있으면 나 우리 집에 한번 와. 막 이럽니다.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계시록 간다고 하니까 집에 한번 갔다 오지마. 나 지금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전화해서 뭐 말씀 어쩌고 아유 나 지금 손님 왔는데 끊어 이러면서 혼자를 만듭니다. 그럼 그래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어저께 사도 요한의 형제가 뭐라는 걸 배웠어요. 아멘. 네? 형제. 사도 요한의 형제면 사도 요한하고 같은 길을 같이 가니 우리도 이 과정에 들어서서 반모섬을 겪어야 돼. 이 복음을 제대로 받고도 아직 혼자가 안 됐다면 그 사람 복음 제대로 못 받았어.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막 목사님들하고 그저 수암 보러 갔다가 속리산으로 갔다가 내장산으로 갔다가 불국사 갔다가 해운대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저는 복음 못 받은 거예요. 네? 이걸 제대로 받았다면 혼자가 돼야 돼.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돼? 사람 안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도 즐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과 기쁨은 절대로 내가 잘 해주지 않으면 안 돌아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상대에게 베푼 만큼 즐거움과 기쁨이 반대로 오는 거지. 다른 사람이 밥 사는데 10번 사는데 10번 내내 가서 얻어먹고 입 싹 다 거보십시오. 나중에 그 인관계 깨집니다. 그러죠? 10번 중에 2번은 사야 됩니다. 그러죠? 더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내가 10번 사야 됩니다. 그러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더 많은 인간관계를 하려면 내가 사람한테 막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질로 투자를 하든지 마음으로 투자를 하든지 몸으로 투자를 하든지 그래야 반대로 기쁜 일 즐거운 일들이 옵니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하고의 만남에 있어서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 주님이 우리에게 무진장으로 투자를 하십니다. 말씀, 사랑, 은혜, 깨달음, 네? 속죄, 성결, 변화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주는 거 뭐 있어요? 예배 드리라고 하면 와서 졸고 앉아요. 기도하라고 하면 와서 퍼질러 앉아요. 우리가 사실 주님한테 제대로 드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기도할 때 보면 구하는 게 수천 가지도 넘어. 그리고 어떨 땐 막 쫓을 때 보면 맡겨놓은 거 빚줬던 거 찾아가듯이 막 그래. 어떤 데 기도 소리 들으면 어이없는 기도도 있어. 요즘 또 돈을 필요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천문학적으로 구해요. 저는요 1,000만 원 갖고는 안 돼요. 그냥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주세요. 그러면서 앞에 하는 말 주의를 하게요. 물질 구하는 사람이 다 주의 일 한다고 하지 아파트 산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주님한테 물질 구할 때 아파트 사게 물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의 일 한 데 쓴다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자, 오늘 고난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우리는 최고의 영계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것으로 막 즐겁고 세상 것이 풍요롭고 그럴 때는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영계 축복을 못 받습니다. 네, 우리가 풍요로운 삶과 또 기름진 삶 속에서는 눈물 있는 안전한 기도가 특별한 사람은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주 특별하게 기도하고 눈물이 많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다 그렇게 못해요. 네. 저도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고 편안한 그런 시점에서 삶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렇게 편안하고 막 물질도 많고 지위도 막 좋고 그럴 때는 무릎만 꿇으면 왜 그렇게 무릎이 아픈지 몰라. 왜 그렇게 무릎이 아픈지 몰라. 그래서 자꾸 막 잠다가 또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데 막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울 일이 있고 그럴 때는 무릎 안 아파요. 내 말이 틀렸어요? 무릎 아픈 거 의식이 안 돼요. 무릎보다 더 아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 알아들으세요? 무릎보다 더 아픈 마음, 무릎보다 더 아픈 현실이 있기 때문에 무릎 아픈 걸 잊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현실이 아픔이 없으면 막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그러니까 자연적 뭘 안 꿇게 돼. 네? 이렇게 하면 그래도 무릎 꿇어요 이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무릎 꿇어요. 그래도 무릎 꿇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못하는 거. 그게 벌써 시원찮다는 거예요. 시원찮다는 거예요. 다시 묻겠어요. 현실이 편안하고 다 좋고 그래도 못 꿇어요. 무릎 꿇어요? 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편안한 삶 속에서 최고의 영계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밤모섬의 외로운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사람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통하는 사람도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난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최고의 영계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많으면 예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우리에게서 고난이 멀어지면 사람하고 가까워집니다. 네? 그 다음 사람하고 가깝다는 건 이는 예수님과 멀다는 얘기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먼저 가까워져요.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밤모섬에서 만납니다. 그 광경이에요. 다시 보시죠.
자, 10절. 네, 최고의 영계 축복을 받는 그 서막이 지금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최고의 영계 축복을 받는 서막의 잔이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사도 요한이 박모섬에서 최고의 영계 축복을 받는 그 순간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로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 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 받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그 본인에게 안 계신데 무슨 감동을 받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은 뭘로부터 시작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된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누구와 만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제일 먼저 받는 게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요한계시록 1장 10절. 자, 이 감동이 1차 감동입니다. 1차 감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2차 감동이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이 말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1차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계시록 4장 2절에서 2차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4장 90. 자, 1장 10절은 1차 감동, 4장 2절은 2차 감동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몇 차 감동? 1차 감동, 2차 감동. 잘 들어보세요. 1차 감동에서는, 사도 요한이 1차 감동에서는 뭘 받았느냐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라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해서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지시를 받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이건 지시야요, 지시. 지시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1장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장 1절 하반절.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지시하신 것이라. 자, 이래서 1차 감동에서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2차 감동에서는 사도 요한이 보좌 세계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영계 축복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1차 예수님을 만난 건 어디예요? 실제로 초림의 주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죠. 이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지금 반모섬에서 두 번째 만남을 만나면서 사도 요한의 그런 새로운 영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성령의 1차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2차 감동을 받으면서 보좌 세계에 그 영혼이 올라가서 보좌 세계를 환하게 봅니다. 아멘. 이러면서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계 축복에 도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1차, 2차만 받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계속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더더욱 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왜 받아야 되느냐? 대답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으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네, 찾으세요. 아멘.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뭐는?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주께 받아 기록한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했죠. 그래서 그것이 풀어지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반모섬인지 보좌 세계인지 그런 걸 아주 초월한 것 같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그 영혼이 보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 있으니까 거기가 반모섬인지 보좌 세계인지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아멘. 그 성령의 감동 속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걸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가 뭐냐?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은 뭐예요? 성령의 사로잡힘. 사로잡힘.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이 말세의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설교를 오늘 밤에 합니다. 어젯밤은 말씀에 대한 얘기, 오늘 밤에는 성령의 은혜에 대한 얘기. 오늘 밤에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사람 나옵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면 시간 가는 걸 모르고 기도해요.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네? 성령의 감동, 성령에 사로잡혀서 찬양하면 시간 가는 걸 모르고 찬양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하면 시간 가는 걸 모르고 설교해요. 아멘. 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시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이런 은혜를 사도 요한이 받은 것 같이 우리가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 이 요한계시록을 통달할 수 있다. 그런 단계에 가면 요한계시록이 확 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공부가 어려워도 잘 아는 사람은 공부보다 재밌고 쉬운 게 없다고. 그러죠?
머리 나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거 머리 터지는 일이지. 머리 터지는 일이고. 아주 고문이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보다 재밌는 게 없고 공부보다 쉬운 게 없다. 왜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땅 파라고 그래보세요. 아유, 땅 파는 건 진짜 죽을 맛이지요. 근데 공부는 볼펜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서 솔솔솔 풀어가고 머리로 하는 거니까 힘드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다. 요한계시록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머리 터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거 그거 몰라도야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 네, 은혜 시대는 지장 없지만 환난 시대는 지장이 있네. 그죠? 지장 없네. 지장이 있네. 자, 성령의 감동이 오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차 감동 속에서는 밤모섬에 오신 예수를 만났고, 그러면서 지시를 받았다. 2차 감동을 받으면서는 그 영혼이 보좌 앞에 가서 보좌 세계를 탁 보면서 미래에 될 일을 다 받았다. 그걸 요한계시록에다가 저는 얼마나 사도 요한이 고맙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 안에 있어 나는 실업자 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요한계시록 선지서 이거 전문하라고 창조함을 받고 선택을 받았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안 가고 밤모섬에 가다가 그냥 내가 이 밤모섬에 이 범죄자들하고 왜 가? 내가 팍 빠져 죽을 거야. 그러고 지중해로 뛰어들어 버렸으면 어찌 될 뻔했어. 난 실업자 되지.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막 기록해놓고 수많은 종들이 신학 박사 별 희한한 신령한 종들이 많은데 요한계시록 관심 안 가지게 하고 덮어놨다가 저가 태어나서 장성할 때까지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다른 종들한테는 조금씩 열리게 해주고 저한테는 이걸 전부 다 알게 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해요. 왜 심심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막 울고 힘들어했지만 밤모섬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는 힘들어한 적이 없어요. 힘들어한 적이 빵빵 웃었어. 이야, 앞으로 이렇게 될 일이, 이런 일이 있구나. 보좌 세계는 이렇게 생겼구나. 할렐루야. 앞으로 천년왕국은 이렇게 된다. 무궁시대는 하나님은 정사각형을 좋아하시는구나. 사람만 그분 보석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여호와도 그걸 좋아하시네. 이거 하나님 보석으로 집을 짓네. 금으로 깔아놨네. 그리고는 또 이건 웬강이야. 남한강이야? 웬강이야? 생명수강이야. 과일은 이것도 뭐야? 생명과일이야. 잎에 선덕이 나오는 게 뭐야? 사도 요한이가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신기한지.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집, 우리 성이야? 우리가 왕 되는 거야? 아니, 한 번 왕이면 영원한 왕이야? 그래? 요한계시록 22장 끝에까지 길어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그런 거 다 길어놓고 너무 신기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달라면 잠깐이라도 하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로다. 아멘. 네. 그래놓고 다리 기록 다 하니까 이제 밤모섬에서 주님이 이끌어내갖고 순교를 시켰다.
아마 사도 요한은 그거 기록할 때 자기 당대에 자기가 그 축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끝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밤모섬에서도 주님을 만났지. 어?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막 그런데 아니요, 사도 요한은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 시대에 와서 여러분이 받게 돼요. 그런데 뭐 뛰어난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고 이거 받아버리면 우리는 뭐요? 다른 사람 다 받으면 우리는 개털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뛰어난 사람들 다 제껴두고 어떤 때 어렵다고 찔찔 우는 거 보면 푼스티기 같아. 연세도 드실 만큼 드신 사람이 별것도 아닌 일을 울면서 목사님 나 못 살아. 목사님 나 안 살 거야. 이렇게 하고 속으로 푼수도 아니고.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알아? 웃는 그 사람 얘기하는 거야. 오늘은 어쩌려고 저렇게 또 웃는데. 사람이 눈물 질질 짜면서 살아 못 살아 그러는 것보다 분수없는 막 그럴 때 보면 인생 끝낼 것 같고 안 살 것 같지. 그리고 하루 지나면 또 멀쩡하게 화장하고 팽팽하게 하고 그래갖고 뭐라 그래? 찬양할 때부터 막 쌩쌩하게 막 이러는 거야. 어저께는 금방 초상 날 듯이 하더라. 기도할 때는 안달달달달달달 이러면서 뭐 옆에 쳐다봐. 자기 얘기하는데 옆에는 뭐하러 쳐다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한지. 조금 힘들면 눈물을 찔찔 짜고 조금 좋으면 헤헤거리고. 자,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성령의 감동.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주의 날에 받았다. 주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언제 찾아오셨느냐 하면 주의 날. 부활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날은 곧 주일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일날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날. 최고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이 최고의 날이 아닙니까? 같은 주일이라도 부활주일이 최고의 주일이에요. 예? 자, 주일이 52주가 있는 중에 1년 12달 52주가 있는 중에 가장 큰 주일은 최고의 주일은 부활주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주일보다 가장 큰 주일은 가장 큰 주일.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최고의 절기는 부활주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보다 더 그걸 능가할 만한 최고의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날 주님은 사도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고난 속에서 정말 부활을 맛보고 무슨 부활? 영적 부활. 영적 부활. 고난을 싹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으니 사도 요한에게서 주의 날, 부활주일날 주님을 만나는 건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대사건입니다. 아멘. 이번 성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적인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인 시간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부활이 있어야. 자, 그 다음 보시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영계 축복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열린 곳이 어디예요?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주의 음성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저도 귀가 열려야 되고 여러분도 귀가 열려야 돼요. 저는 1973년도 12월 달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어떤 체험을 했느냐면 어느 날 밤에 저녁을 먹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있는데 12월 달이니까 시골이 얼마나 추워요. 그래가지고 뜨뜻한 방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유 여기 누워서 자면 진짜 온몸이 노글노글한 게 참 잘 오겠다. 아유 성전은 춥기도 하더라. 여기는 그래도 불이라도 막 떼주고 그러지. 아유, 내 그때 얼마나 성전에서 떨었던지 이 성전 질 때 내가 보이라부터 가라. 추운 성전에서 기도하면 제일 추운 게 어디냐면 귀가 제일 시렵고 코가 시렵고 발가락이 제일 시려요. 발가락이 그렇게 시려. 그래서 이 성전 지으면서 아이 보이라 두 개 깔아. 옛날 생각나. 아유. 그랬더니 뜨뜻하니까 다 자는 거야. 추우면 잠 못 자요. 너무 추우면 뭐 조는 것도 어딨어요. 그런데 그 성전 생각하고 뜨뜻한 방에 있으니까 막 누워서 자고 싶은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머리서는 안 돼. 기도하러 가야 돼. 자라. 하루 저녁 너 저녁에도 빠진다고 인생이 뭐 망쳐지느냐? 내일도 있어. 요 마음은 요상해요. 머리로는 가라 그러는데 마음이 야 하루 저녁 절약 안 한다고 네 인생이 망가지냐? 내일 해. 너도 몸 생각해야지. 요 마음이라는 놈이 몸을 어찌나 생각하는 채 안 해주고 그래 뜨뜻한 게 이렇게 막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옛날에 시골에는 이렇게 당기는 종이었어요. 종탑 이렇게 당기면 덩그랑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시간에 저녁에 종칠 시간이 아닌데 성전에서 종소리가 땡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거 거짓말 같은 사실이니까. 성전 쪽을 깜짝 놀라서 왼쪽 그러는데 종을 치면은 한 번 안 쳐지잖아요. 두 번, 세 번 막 쳐지잖아요. 이런 종은 한 번 치고 놔두면 안 쳐지는데 그건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 절대 한 번 치고는 못 놔두는 종이에요. 근데 한 번 쫑그랑 하더니 그 종 소리가 성전 쪽에서 나를 향해서 샤 오더니 이 구멍으로 싹 들어오더니 일이 뻥 뚫고 나가요. 이거나 말이야. 총알같이 종소리 오더니 뒤를 이쪽에서 이쪽 막구멍 뚫어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아이고 나 이거 오늘 고막 터졌구나. 고막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 소리를 들어보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코 막고 불어보는 거예요. 고막 터지면 코 막고 하고 부르면 일이 바람 나옵니다. 원래 사실인지 어쩐지 나와. 그래서 그게 들었어. 고막 터졌나 안 쳤나 시험을 보려고 하면 이렇게 코를 막고 부르면 이게 이 안에 구멍, 뇌 속에서는 코, 입, 귀 이게 다 통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 오늘 이제 고막 터졌네. 그러고 내가 손을 이렇게 놓고 하고 불어봤어요. 이렇게 부르면 고막이 안 터지면 안 새요, 찌면. 한번 해봐요. 자, 한번 해봐요. 하고 불어봐. 안 새죠? 네.
안 새는 사람, 안 터진 사람. 고막이 터지면 이렇게 부르면 샌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렇게 안 터져. 아, 이 고막은 안 터졌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딱 어떤 생각이 드냐.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망설이고 있으니까 주님이 지금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총알같이 일어났어요. 총알같이 달렸지. 성전까지 어떻게 갔느냐. 그래서 성전문을 이렇게 딱 잡는데 성령이 머릿속부터 샥 오는 거야. 문고리 딱 잡는. 거짓말도 잘하지. 이왕 거짓말을 하려면 실감나게 해. 근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야. 들어가자마자 기도가 와다다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뭘까 하다가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을 읽다가 발견했어. 네? 귀를 열어주시는 거야. 귀를 열어주시는 거야. 귀를 열어. 찾으세요. 읽으세요. 이사야 50장 4절. 자, 읽어주세요.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아멘. 귀를 열어주시는 역사예요. 귀를 열어주시는. 예?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사도 요한 같은 영계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관문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 증거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요.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의 축복은 말씀 듣는 귀가 열려요. 말씀 듣는 귀. 그런데 그 말씀 듣는 귀가 반다지로 열리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령의 감동 속에 귀가 열려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증거하는 종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세에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가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해. 베드로가 뭐라 그래? 성령의 감동 속에 해석이 나온다. 그러므로 요한 계시록을 증거하면 어디보다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 이게 정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배워서 했거나 남의 걸 가져왔거나 그리고 자기가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속에 사람들에게 뜻이 있는 사람 뭘 열어? 귀를 열어. 사도 요한의 귀를 열었듯이 우리의 귀를 열어줘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같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면 우리는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들리는 여러분은 사도 요한의 형제가 돼요.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의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관문이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다. 우리는 말씀 듣는 귀가 열렸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통 요한 계시록. 정통 요한 계시록. 이렇게 가야 이게 정통 요한 계시록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제가 11절. 자, 사도 요한은 주의 음성이 이제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예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드레아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주의 음성의 내용이 이제 11절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사도 요한아,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이 7교회에 보내라. 이게 주님의 지시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 것을 쭉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 보내려고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2장과 3장.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마지막에 있는 말세의 교회들이 전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에 보낸 그 편지 내용 같이 그 말씀대로 바로 하는 교회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하는 종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비밀로 기록됐죠. 아멘. 12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켰다는 사실. 몸을 돌이켰어요. 여러분, 은혜 시대에서는 몸을 돌이킨다는 용어가 없습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생각을 돌이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시대는 아닙니다. 몸까지 돌이켜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거 무슨 말이냐? 은혜 시대에 몸담아 있는 그 몸까지 환난 시대로 옮기라는 거예요. 네? 이래서 중요한 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에 몸까지 중요해요. 그래서 몸은 은혜 시대에 있고 영혼은 환난 시대에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몸까지 환난 시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는 사도 요한이 은혜 시대 종입니다. 네? 은혜 시대 종. 그런데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고 그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는 몸을 돌이키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환난 시대 말세의 종이 됩니다. 아멘. 자, 요한 복음은 시작하는 복음이라면 요한 계시록은 끝을 맺히는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던 일에서 끝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몸까지 돌이켰다. 오늘 마지막 이 요한 계시록은 몸까지 돌이켜져요. 아멘. 말씀만 환난 시대 말씀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몸까지도 환난 시대로 확실히 돌이켜야 돼요. 몸을 돌이키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느냐면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누군지 보라 보니까 그는 뭘 보았냐면 금초대를 보았어요. 뭘 보았어요? 자, 그럼 금초대를 보았다. 그럼 뭐예요? 눈이 열린 거죠. 눈이 열렸어요. 보았다. 그 말이 뭐예요? 보았다. 들었다. 그게 귀가 열렸다. 보았다. 눈이 열린다.
아멘 하세요. 아멘. 들었다. 귀가 열려. 보았다. 눈이 열려. 사도 요한은 눈이 열렸어요. 밤보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귀가 열리고 또 눈이 열렸어요. 아멘. 오늘 이 환란 시대의 종은 이 최고의 영계 축복을 받는데 귀가 열리면서 몸을 돌이키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와 눈이 다 열려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열리는 데가 어디냐?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면 이제 선지자로 외치게 됩니다. 그걸 아까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입이 열리는 걸 뭐라고 해요? 학자의 혀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입이 열리는 데까지 가요. 다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귀가 열린다. 또 몸을 돌이킨다. 또 눈이 열린다. 눈이 열려서 본 게 뭐냐면 금초대. 이런 걸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금초대입니다. 사도 요한이 눈이 열리면서 이런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 금초대가 옛날에 몇 개가 있었느냐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 좌우에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네. 무슨 그렇게 했나? 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눈이 열렸죠? 촛대 사이에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이쪽 촛대와 이쪽 촛대 저쪽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딱 서신 거예요. 자, 금초대를 보았어요. 눈에 딱 들어온 게 금초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영적 축복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이룰 게 심령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본 게 금초대예요. 금초대 얘기는 어디 다시 나오냐면 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요. 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보고 계십니다. 요한 계시록 1장 20절 읽으세요. 자,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려서 금초대를 보는 순간 금초대가 눈으로 비칠 때 그 눈에 보이는 금초대가 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저게 금초대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뭔 사물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 그것이 눈을 통해서 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무서운 걸 보면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이 공포,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눈이 두려움을 느끼나요? 마음이 두려움을 느끼나요? 보기는 어디서 보는데? 눈으로 보는데 두려움은 여기서 일어나는 건 그 두려운 형체가 눈을 통해서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도 요한은 눈으로 금초대를 보는 순간 금초대가 어디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어 이 마지막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음으로 제일 먼저 자신이 할 일이 뭐냐면 심령에다가 금초대 성전을 이루어요. 심령 성전이에요. 금초대는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성전이에요. 그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
아멘. 자, 예수님도 들어보세요. 예수님도 처음에 복음을 딱 전하고 뚜껑을 딱 연겨버리면 마태복음 5장 1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복을 받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그 심령의 역사를 산상보훈 중에서 제일 첫 번에 심령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입을 떡 떼면서 하신 말씀 그 시작 서두가 뭐냐? 심령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2차 복음의 첫 얘기가 뭐냐? 첫 번째 본 게 뭐냐? 금초대. 뭐야? 이는 말세 사명자 심령에 이루어질 성전이다. 아멘. 은혜 시대는 자기 마음 심령을 잘 다스리고 그게 변화돼야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성전을 이루라. 성전.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복음으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금초대를 심령해. 할렐루야.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서시고. 이거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에는 이 금초대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예수님이 왕래하신다.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금초대를 심령에 이룬 종들이 모이는 교회에 예수님이 왕래하셔. 할렐루야. 이런 설교를 하면 막 이 설교가 들으면 재미있고 막 은혜가 되고 그것이 막 기쁘고 이런 사람의 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럼 여기 왜 인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했느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왜 인자 같은 이라고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인자가 아니라는 말이냐? 그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볼 때에 자기 상식하고 지금 안 맞아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가 3년 동안 자기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예수님은 지금 반모섬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기억이 입력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주님. 자기가 이렇게 기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걸 아주 인자스럽게 너희 중에 이놈들아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렇죠? 너희 중에 오늘 나와 함께 이 떡그릇 속에 손을 함께 넣는 자 중에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 뭐 흉내도 못 냈잖아요. 우리 같으면 자기를 팔 사람하고 지금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럼 여기가 부글부글 끓어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이. 그 다음 얘기는 뭐 할 것도 없고, 뭐 있는 거 다 빼놓으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럼 배당 맞아 죽을 막 별소리 다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아주 태연하게 오늘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그는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이렇게 인자한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니까 내가 그 도둑놈입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입니까? 그런 기억이 있는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나타나신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기가 아는 그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인자 같은 이나. 내가 아는 인자는 이런 분이 아닌데
그런데 그분 같다. 그분 같다. 네? 그분 같다.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 기억을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예수님은요 꼭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요. 깡통치마 입고 나타나면 아니에요. 미니치마 입으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가슴에다가 금띠를 띄었어요. 그래서 가슴에 금띠를 띄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나타나신 주님은 초림의 주의 모습이 아니고, 이 주님은 밤모섬에 나타나신 이 주님은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자, 발에 끌리는 옷, 또 가슴에는 금띠. 우리는 띠를 어디다 띄어요? 우리는 허리에 띄죠. 예수님은 가슴에 띄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슴에다 이렇게 띄었어요.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이 머리털이 양털같이. 네? 완전히 예수님 머리털이. 그 다음에 눈 같으며, 그런데 그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네? 머리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다 하면 주님은 죄가 없으신 성결되신 주님, 또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불의를 용납지 않으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하는 것, 이는 심판주를 상징하는 그런 원수 대적을 짓밟는 그런 심판주님을 더 아주 강렬하게 표현한 것. 자,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의 음성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주의 음성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는 나팔 소리 같다. 그랬고, 하나는 많은 물소리도 같다. 이래서 마지막 복음으로 은혜를 받을 때는 주의 음성이 나팔 소리같이도 들리고 많은 물소리 같이도 들립니다. 아멘. 자, 누가 그렇게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걸, 주님이 오른손에다가 7 별을 딱 잡으셨다. 아멘.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세요. 7 별을 오른손에다가 7 별을 잡으셨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금초대 교회가 돼야 예수님이 왕래하고, 별, 즉 종은 7 별같이 붙들려야 마지막에 승리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떨어진 별 되면 버림받고, 붙들린 별 되면 승리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붙들려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금초대 사이에 딱 나타나셔요. 그래서 말세의 교회는 금초대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왕래하는 교회가 금초대 교회예요. 그 심령의 성전을 이루면 예수님이 여기 왕래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종이 되려면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야 돼요. 계시록 1장 20절 다시 한 번 더 읽고 가시죠. 그 입에서는, 다시 본문으로 와서,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이는 심판의 권세입니다. 자, 이 입에서 나오는 검에 계시록 19장 21절에 전 인류가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19장 21절을 잠시 달려보십시오. 계시록 19장 21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입에서 나오는 검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이게 심판의 권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 밤모섬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는 심판주의 어미하시고 완전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밤모섬에 나타나신 심판주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걸 자기가 본 그대로 여기다 그 모습을 다 기록합니다. 자, 그럼 머리서부터 한번 내려오면서 해봅시다. 머리털의 시기는 흰양털 같고 이는 죄가 없으신 성결된 주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이는 심판주의 모습이다. 눈이 불꽃 같다 하면 불의를 용납하시지 않는 심판주. 또요,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는 것은 심판주가 마지막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그 심판의 권세. 또요, 발에 떨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으니 이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모습이요. 그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았으니 말세에 바로 된 종을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이고 그의 발은 불모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모든 대적을 짓밟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그의 입에서 곰은 나왔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더라. 그러면서 그 주님이 이 금쪽대 사이에 서신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자,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누워있던 사람인데 그 주님을 만나면서 너무도 다른 모습의 주님을 보면서 지금 17절이 어떻게 되는 모습? 17절. 자, 사도 요한이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아니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 요한이 심판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아멘. 자, 그럼 오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도 요한은 심판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죽은 자 같이 됐다. 우리는 이 심판의 복음을 접하는 순간 죽은 자 같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라고 하는 건 뭐냐? 육성이 죽어요. 육성. 육성은 뭐예요? 육신의 소유. 우리의 육성이 죽어야 돼. 생명은 죽지 않고 우리의 육성이 죽어야 돼. 사도 요한이 만난 분이 심판의 주님이에요. 심판의 주님을 사도 요한이 만나면서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던 것은 사도 요한의 마지막 남아있는 육성,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실제는 만나지 않지만 말씀으로 그분을
지금 보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복음인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생명은 두고 우리 속에 있는 육성이 죽어져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소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인간성, 죄악성이 죽어져요. 육신의 소욕은 뭐냐? 성령의 소욕을 늘 거스리는 게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5장 15, 16절로 17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말했어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성과 죄악성인데, 인간성이라 하는 것은 뭐냐? 자존심, 혈기, 원망, 짜증, 또 고집,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은 다 인간성. 죄악성은 뭐냐?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마약, 도박, 우상 숭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죄악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복음 진리 앞에 죽어져야 돼요. 아멘. 사도 요한의 심판의 주님을 만나면서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사람들이 안 돼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서 있다가 주님을 보는 그 순간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죽은 자 같이 됐어요. 그걸 우리말로 순수하게 말하면 뭐예요? 기절했다. 우리말은 이런 거 표현이 여러 가지예요. 기절했다. 까무라쳤다. 또 혼절했다. 또 정신 나갔다. 또 졸도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자 같이 되어 있는. 이는 육성이 죽어져야 이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으로 사도 요한 같은 영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에서 그 관문을 통과한다.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자, 그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 죽은 자 같이 됐는데 그가 누구요? 반모섬에 나타나신 그 주님이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떡 얹는데, 그리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도 요한에다가 손을 탁 얹고 지금 이렇게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안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같이 까무라친 사도 요한에게 손을 탁 얹고 두려워 말라. 자, 주님인데 심판주로 나타나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을 겁 안 내던 사람이죠. 그죠? 겁 안 내던 사람이야. 뭐 예수님이라고 하면 좋아서 겁이고 뭐고 없는 사람인데 지금 주님한테 뭐 가까이 가기도 전에 엎드려져서 죽어버렸어요. 정신 나가버렸어. 그랬더니 주님이 손을 떡 얹고 지금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까무라쳐도 어찌 사람들 앞에 까무라치지 말고 주님 앞에 까무라쳐. 그래야 그러면 안수기도로 나옵니다. 자, 이래서 주님이 안수해 주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오른손이에요.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 여기서 다시 증명하죠.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누구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증명해 보여요. 사도 요한이가 지금 아까 헷갈렸잖아요. 오 주여 이렇게 안 하고 인자 같으니가 이런다. 자기가 알고 있던 주님은 인지 아닌지 지금 분간이 안 되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 까무라친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고 자신이 네가 알고 있는 주님이라는 걸 지금 증명해 보여요.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하고 그 다음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지금 직접 전달합니다. 사도 요한은 내 본 것과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뭘? 반모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온다. 그거 보인 거예요. 아직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반모섬에 오셨죠? 그럼 그 반모섬이 이 땅이죠. 땅이라고. 그걸 심판주로 장차 그런 모습으로 오실 걸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인 거라고. 이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게 뭐냐? 계시록 몇 장을 예시한 거예요. 14장 1절을 예시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내가 앞으로 올 때는 이런 모습으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 심판할 때는 어디만 놔두고 내가 왕래하는 금초대를 놔두고 내가 붙들은 7별을 놔두고 그 외에는 너같이 다 죽는다. 이 말 알아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죽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 순간에 사도 요한은 그 사도 요한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죽는 걸 보여줬지만 마지막에는 이 심판주 앞에 전 인류가 다 엎드려질 것을. 다 어떻게 엎드려져? 아까 계시록 19장 21절 이거잖아요. 입에 검을 맞아가지고 전부 죽을 것을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육성이 죽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알아듣는 사람 지금 얼마나 이게 그 뜻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사람한테는 정말로 생명이 죽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해됐어요? 그걸 1장에서 예수님이 심판주의 모습으로 반모섬에 실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다. 그 주님이 실제로 다시 나타나는 걸 계시록 14장 1절 그리고 19장 같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신 그걸 영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1장에서 먼저 보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있는 일과 내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그러면서 장차 될 일을 계시록 4장에 가서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건 3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 또 반모섬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미래에 될 일, 이 3가지를 기록해서 완성한 것이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추구하라고 잘못 말하는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반모섬에 직접 오셔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네? 이걸 원문 그대로 원본 그대로 전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필요 없다더니 이런 거 전하는 거 다 그거 이단이라는 이러는 사람은 그 죄값을 현실에서 철저히 받게 돼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복음서하고는 차원이 다른 책이에요. 복음서는 마태가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네? 누가, 마가, 요한이 자기들이 본 것을 기록한 거고, 요한 계시록은 본 것과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주님의 무엇 속에, 시시 속에, 시시라고. 감동도 아니고 지시야요, 지시. 이 지시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라. 이게 지시야. 저 같은 사람에게도 지시가 내리면 그건 바꾸면 안 돼요. 감동을 주는 건요, 그것도 바꾸면 안 되죠. 감동을 주면 내게 많은 여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원칙적인 일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맞출 수 있어요. 감동은. 지시는 그대로 해야 돼요. 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지시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해야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글자 하나까지 주님의 지시 속에 기록해요. 사도 요한이 임의대로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책 중에 책이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책.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흑암이 벗어지는 책. 듣기만 해도 복을 받는 책이라고 1장 3절에 했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는 이 책을 함부로 폄하하면 그것은 화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복과 화가 같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음자 같이 되는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부여한다. 하나는 구원받을 사람은 무엇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성이 죽어져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심판받을 사람은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심판주가 변모섬에 나타나신 그 모습은 계시록 14장 1절 19장 같이 심판주가 이 세상에 강림해서 이 말씀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역사를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것이 장차에 될 것으로 기록됩니다. 아멘. 자, 책을 보시죠. 자, 장차 될 일을 장차 될 일 얘기 조금 하고 오늘 계시록 1장 19절에서 장차 될 일 얘기하고 있죠? 자, 장차 될 일을 이미 어디서 얘기하고 왔어요?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왜 반드시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계시록을 무시하고 이걸 역사적인 사실이다. 또 이걸 영적인 거다. 왜곡하고 이 계시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볼 거라고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반드시 속히 됐다. 그러고 1장 19절에 이건 장차에 될 일인데 그러면서 계시록 4장 1절에 가서 이는 마땅히 될 일이라고 또다시 봅니다. 마땅히 될 일. 그리고 또 수다스러울 만큼 계시록 22장 6절에 가서 이걸 결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면 된 일과 될 일을 분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럼 될 일은 뭐냐? 될 일은 총 5가지입니다. 앞으로 환란이 온다. 환란 후에 재림이 있다. 재림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왕국 위에 무궁천국이 있다. 이게 계시록에서 나타난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환란이 온다는 걸 알고 있냐 없냐 이렇게 우리가 자문을 해봐요. 자, 환란이 온다는 걸 알고 있냐 없냐? 알고 있다 없다 얘기해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알고 있냐? 조금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자, 될 일이 이겁니다. 될 일. 그럼 될 일은 뭐냐? 될 일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예수의 탄생. 될 일이면 될 일이면 될 일이라고 하세요. 네? 탄생. 된 일, 십자가, 된 일, 부활, 된 일, 승천, 된 일, 성령 강림. 이게 된 일입니다. 자, 이건 될 일입니다. 된 일과 될 일이 합하여져서 신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된 일만 하면 성경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지금 된 일을 중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될 일,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자, 된 일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된 일은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이런 거 말고 지금 예수를 중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얘기하려면 어디서부터 얘기해요? 에? 아니, 탄생부터 얘기를 하죠. 예수 그러면 예수 탄생도 없는데 예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탄생 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문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문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얘기하려면 어디부터 시작해요? 탄생부터 시작해요.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중심한 된 일이에요. 그러면 될 일은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자,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마. 그 재림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먼저 있다. 아멘. 환란 후에 주님 오시고, 주님 오시면 심판하고,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후에 무궁천국이 있고, 무궁천국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된 영원한 종착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희미하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자, 이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은 기록이 주로 어디 되어 있느냐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지서, 계시록. 그럼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환란이 오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데 대책 없어요. 심판에 대한 대책 없어요. 천년왕국 몰라요. 무궁천국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맨날 천국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니까 뭐라 물어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교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자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신 있게 알고 있느냐, 오늘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신이 자신 알아요, 몰라요? 몇 살이신가요? 하도 바빠서 나이도 있고서. 자, 들어보세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자기 제일 잘 알아요. 오늘 아침 잤었는지 안 잤었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저 아침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밥 한 사람만 알죠. 밥 안 먹었어. 아침 안 먹어봤어요, 오늘 한 번. 암시랑도 안 해요. 안 먹어. 오늘 한 번 안 먹어. 다른 거 안 먹었어. 다른 거 먹고 오늘 안 먹어. 근데 밥 안 먹은 것 같아요. 먹은 것 같아요. 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죠? 왜요? 여러분이 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자기가 자기 제일 잘 알아요. 그럼 오늘 자기를 오늘 한번 점검하는 날이에요. 예? 자기가 누구요? 자기 이름도 못해. 옛날에 제가 아는 사람이, 키가 요만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동네 복판에 와서 딱 이렇게 하고, 내가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내가 누구냐. 술만 먹으면 자기 동네 복판에서 내가 누구냐! 그럼 사람들이 방 안에서 미친놈 또 시작하고, 네가 누구냐, 네가. 현아무개지. 그냥 현신데, 내가 누구냐. 술 깨면 또 그렇게 착한데 술만 먹으면 동네 공개당에 나와갖고 내가 누구냐. 그 사람은 술만 먹으면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고 찾아다니는 여러분은 누구요? 네? 지금 아니까 웃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물어보니까. 여러분, 제가 묻는 건 이름이 누구냐가 아니고, 네? 자기가 아는 게 어디까지나. 자, 지금부터 탄생을 제대로 아는 분 아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걸 뭐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라면 그래도 얘기해. 그죠? 그러면 환란, 재림, 심판, 천연왕국, 궁천국. 이거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니까 아멘 그러지. 전에는 관심도 없었지. 이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선지 이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 선지도 맨 사도 얘기만 들었지. 사도 얘기만 들었어. 선지서 이런 말 들어보지도. 그 뭐 요한계시록이 어쩌고. 네, 요한계시록 딱 1년에 한 번 나와요. 계시록 2장 10절. 연초에 임명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임명장이 거기 밑에 맨날 써나오잖아. 그 임명장 주시고 그럴 때 그때 이제 계시록 2장 10절 한 번 하죠. 그러니까 맨날 계시록 그러면 2장 10절만 찾아. 왜요? 수년 동안 거기만 찾아. 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자신을 평가를 한번 해봐. 그래서 된 일을 아는 사람, 될 일까지 아는 사람. 성경은 된 일과 될 일이 합하여서 신구약 성경이고, 자기가 들고 다니는 것도 된 일과 될 일을 다 들고 다니면서 맨날 된 일만 가르치니까 2000년 동안 된 일만 종들이 가르쳤어요. 학교에서도 된 일, 기도원에서도 된 일, 교회에서도 된 일, 신방에도 된 일. 전부 된 일이야. 그런데 갑자기 그걸 바꿔가지고 될 일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에 시골에 옛날에 나온 경운기가 어떤 경운기가 있느냐면 엔진을 걸을 때는 휘발유로 엔진을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이 막 이렇게 한참 돌아가면 이걸 이제 석윤지, 경인지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데 이걸 잘못하면 이게 안 맞아갖고 폐백 하고 죽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긴 잘 몰라요. 그런 거, 초창기에 그런 경운기가 있었어요. 꼴랑기 그런 게 나왔어요. 우리 시골 사람들이 이거 잘 조정 못하니까 휘발유 딱 놓으면 브르르 시동에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하는데 이걸 휘발유를 잠그면서 경유를 이렇게 넣으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죽으려고 꼴락꼴락꼴락 하면 휘발유를 좀 넣었다가 또 살아나면 또 다시 경유를 넣었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숙달이 된 사람은 쫙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뀌는 경우에서 엔진 소리가 어떻게 나냐? 떨떨떨떨 띵따따따 이런 거죠. 그러다가 툭툭툭툭툭툭툭 하고 왜 그러냐? 이 연료 성격의 그 옥탄가가 안 맞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엔진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이제 경유를 바꾸면 그 다음에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짝이에요. 그냥 된 일만 여기 저쪽으로 붙어 있는데 갑자기 될 일을 갖다 들이대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안 맞아. 옥탄가가 안 맞아가지고 찐발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툭툭툭툭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기도도 잘 안 되죠.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 전에는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참 나이 많아서 죽을 때 자는 듯이 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기 와서 말씀드리니까 이게 그게 아니요. 아유 이거 기도 잘못했네. 이거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아 주님 이제는 살아주십시오. 근데 이미 기도는 죽으라고 기도를 해서 기도 분량 다 찼어. 이래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기도 분량 차가 이거 쏟아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이제 기도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집에 가서도 막 이제 찬양하는데 딱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어쩌고저쩌고 나는 그건 절대 안 해. 너 앞에 가라. 나 지금 며칠 있다 건너가서 너하고 만난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찬양대로 며칠 있다 그 사람은 꼬꼬락 죽어야 돼. 우리가 노래도 잘 따라 불러야 돼.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장례집 가서 찬양하면 그런 찬양 안 해. 그런 찬양 안 하고 부르게 돼도 그 부분에 가서는 안 불러. 왜? 뭐로 따라가? 난 그리 가려고 지금 아는 사람 아니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자꾸 꼬글락 아픈 것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불러갖고 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몸이 꼬글락. 오늘 자리 바꿔요. 기도도 바꿔요. 말씀도 바꿔요. 그래서 아까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켰어요. 몸을 돌이켰어요. 우리도 돌이켜야 돼. 된 일에 매이지 말고 된 일은 이제 우리에게 기본이에요. 된 일을 통해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된 일을. 그 다음에 된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은 영생할 몸으로 바뀌어져. 할렐루야. 그럼 제가 여기서 전하는 복음이 뭐냐? 될 일이에요. 뭐야 이거. 그랬더니 누가 이래요. 아유 왜 이건 말 안 하냐. 이건 다 아는데 뭐하러 시간 보내려고 이걸 해요. 이건 안 해도 다 알아. 그렇죠? 안 가르쳐도 다 알아. 이미 여러분 속에 이게 있는 데다가 이것만 넣어주면 이제 100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 점이야? 50이야 50. 50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도 몸은 구원 못 시키고 영혼만 구원시키는 거예요. 될 일을 알고 100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주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돼서 올라갑니다. 아멘. 될 일을 모르는 분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설교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우리 다 들림 받습니다. 그럼 다 아멘 하죠. 그리고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들림 받으면 끝이 아니고 들림 받았다가 다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 거 없는 거요. 대부분 설교하는 분들도 올라가는 거로 끝나지 내려오는 거 하나. 내려와서 그때부터는 내려와서 심판하고 이 세상 다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고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런데 뭐 잘 모르는 사람 들림 받은 것들은 끝이야. 네, 이것이 확실한 종말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을 완성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모르면 이쪽 동네는 모르는 사람. 그러니 이쪽 동네를 알고 이걸 다 완성해서 무장된 사람 할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할 일이 많죠? 된 일만 아는 사람한테 이거 가리킬 사명이 있으니까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네, 오늘 저녁에 큰 은혜가 떨어질 테니까 여러분이 기도 준비 많이 해놓으세요.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1,000번째, 1,000번째. 감사해. 1,000번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된 일만 알던 우리가 될 일까지 알고 이제는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 축복의 완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 큰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 준비하는 종들, 마음을 준비한 종들에게 오늘 밤 은혜를 폭포같이 깜짝 놀랄만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은총 내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된 일을 알았으니 될 일까지 깨닫고 분별하고 완전하게 해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식사를 마시겠습니다. 여호와야,